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서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아버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념에 대한 논쟁이 극심합니다. 정말 극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들의 소원은 나라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해방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국권을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또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이니까요. 전쟁이 없는 시대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전쟁이라는 평화를 잃어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일을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먼저 설명하고 복음을 다시 정리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상태가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님 아니면 진노의 자식이고 예수님 아니면 사망 권세 아래 살고 예수님 아니면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즉 지금의 상태가 아니었던 과거의 상태를 벗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또한 지금의 상태가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또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잊어버려요. 저는 아직 제 집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설교 가끔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집을 사고 그날 밤에 방바닥을 손으로 쓸면서 자기 집이다라고 해서 잠을 못 이뤘대요. 그런데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집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날만 되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도 계속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약간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지속적이지도 않고 일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씩 내가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의 상태를 우리가 가끔씩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생각해 봐야 되죠. 어제 본문까지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또 왕권을 강화하죠. 사실은 이 모든 왕권을 강화하는 이유는 지금 전반부의 그 열왕기상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윗이 지으라고 했다고 막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 지으면 그냥 지으면 요압 난리 나죠. 아비아달 난리 날 거고요. 다른 사람 난리 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므이 같은 사람은 거 봐라 국력 낭비다 그러면서 또 이제 막 난리를 피울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은 좀 신기한 나라잖아요. 신권과 정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나라의 권력이 세워진 나라의 권력이 주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솔로몬의 왕권의 강화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양상이 조금 다르지만 어제 본문과는 다르지만 뭐 결론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다윗의 유언을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시므이에 대해서 그가 평안하게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네가 지혜롭게 하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시므이는 다윗의 전대 왕이었던 사울의 친척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피를 흘리고 왕권을 탈취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반대로 사울이 다윗의 피를 흘리려고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오히려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것이지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그를 죽이지 않고 왕으로서 극진한 예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도망할 때 이 시므이가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다윗 일행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습니다. 그때 다윗의 장수인 아비새가 그 칼 딱 뽑으면서 이제 다윗한테 물어보는 거죠. 죽일까요? 그때 다윗이 말리면서 시므이의 말을 내가 하나님의 훈계로 듣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압살롬의 그 반란이 정복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아주 발빠르게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에게 아부했던 사람이 이 시므이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모아올 정도라면 이 지파에 대한 시므이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이 시대로 말하면 언론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어떤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시므이였던 거예요. 사실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했던 다윗은 시므이를 살려주긴 하지만 이 유언을 남길 정도라면 사실 살려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솔로몬도 함부로 피를 흘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시므이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머물고 기드론 시내, 그렇게 멀지 않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아마 자기가 살던 원래 지역은 아니었을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 두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이도 아마 다른 사람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좋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기드론 시내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조였습니다. 본문 뒷부분에 보면 이 약조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올 정도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3년이 지나갈 즈음에
이 약속을 잊고 자신의 노예를 찾으려고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에게 갔다가 이 일 때문에 약조에 따라 솔로몬에 의해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형을 시킬 때 보니까 항상 분하야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목사님들 만나서 나눔하는데 분하야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므이가 무엇을 잊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의 실수는 그가 약속한 장소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자신이 원래 죽을 자였는데 솔로몬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잊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즉 원래 죽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죠. 구원받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동시에 이 두 개의 삶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또 우리가 붙잡는 믿음이라는 상호작용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를 떠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또한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의 이 감동을 잊고 감사도 잊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중한 진리를 잊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자였다라는 사실을 잊었거나 처음부터 내가 죽을 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해 본 적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실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죠. 평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으나 감사와 기쁨이 없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회심한 사람인가? 그 사람의 회심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성 때문에 혹은 어떤 집단성 때문에 뭔가 강한 체험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예수님에게 드려야 하겠다는 제대로 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종교성은요 정말 희한한 데서 많이 나요. 예전에 제가 중등부 할 때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 자꾸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그 섬기기보다 보니까 학교 대학 들어가 가지고 이제 밴드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컬에 이제 일렉을 쳤는데 그 축제 때 자기가 콘서트 딱 하고 나는데 눈물이 막 흐르더래요. 거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분은. 그리고 거기를 떠나지 않은 거죠. 교회도 비슷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이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본 적도 없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지금 받은 구원이 또 얼마나 큰 은혜인지도 모르는 그런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런 사람이 심의처럼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과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지는 않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중심이 다른 사람과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이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 잡은 자와 자기의 어떤 높아짐을 위해서 사는 방식, 그런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변화는 절대 논리를 인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공식을 몰라서가 아니고 정말 내 안에 이것이 인격적으로 고백되고 정말 감사한 그 변화를 아는 것은 절대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시작은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가, 이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일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변화는 우리가 사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다 잘 살고 있거든요. 잘못하면 분하해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죠.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분을 섬겨라라고 선을 준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도 이 말씀이라는 선을 지켜가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 말씀의 선을 지키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잊지 마시고 이 구원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도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선을 넘어가려고 해요.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죠. 근데 그 넘어가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분하해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은혜로 주신 선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일 예배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내일 제2남선교회 가을 산행하는데 안전하게 또 충만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품안교회 이 가을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